2024년도가들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올 한해 마지막 주일인 이렇게 송년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다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갖게 되는 마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된 일인데, 한 기독교 방송에서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현철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연세대 의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돼서 경제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코넬 대학에서 그렇게 경제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홍콩 과학기술 대학에서 정책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성공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내가 이루었던 그 성취 중에 80%가 운이다. 운이래요. 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100%를 만든 것이 아니라 80%는 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계은행 그룹에 있는 어떤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도대체 이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봤더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라든가 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내가 잃은 업적의 50%가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나라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의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하면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나의 소득에 내가 잃은 그 성취의 50%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수재라고 해도 저 빈민국 아프리카 그런 빈민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이런 어려운 나라에서 여러분 태어났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한국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미국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아프리카이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인자가 30%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모도 그렇고요. 그죠? 우리가 유전인자를 받아서 부모의 그런 외모를 담고 키도 그렇고요. 또 IQ도 그렇고 또 환경도 보게 되면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고 잘하는가 하면 또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고아로 그렇게 고아가 되어서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어떤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이루는 모든 업적의 3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해서 50%,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50%, 그리고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났느냐 30%에서 80%인데 그 80%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운이라고 그렇게 운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운이라는 것은 행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80%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머지 20%도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는 그 모든 것의 100%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뭐가 문제냐 하면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는 많이 부어지고 또 누구에게는 적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등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군가는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좋은 나라에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성공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그냥 빈민국가,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도록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공평하게 부어주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이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흐르지 않고요,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좀 지저분한 물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흐르다 보면 그 물은 정화가 돼서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지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 그러니까 생수의 강물, 맑은 물이 흐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물이 땅을 흐르면서 강같이 되는데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함께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강물이 흘러가서 모든 생물이 살고요. 바다에 이르니 그 죽었던 바다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또 어려운 가정을 구제하고 돕고 또 힘든 곳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팔을 걷어 붙여가지고 가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나 또 교회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세상은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되고요. 또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세상을 살리듯이 오늘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세상에서 불공평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또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를 돕고 구제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이틀 후면 우리가 2024년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해로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누구에게는 참담한 그런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그런 가자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또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또 2024년도가 끔찍한 한 해가 될 것이고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로 그렇게 홍수가 나고 또 눈이 폭설이 내린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픈 기억의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2024년도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그런 기억으로 남는 한 해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예,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요. 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도 있었고요. 감사한 일도 있었고, 그런데 지난 한 해를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냐?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여기까지 여러분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한지 섬세한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여러분 인도해 온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요. 또 가야 될 곳에 가야 될 곳을 또 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데 돌아보면 얼마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저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40세 이후부터 80세가 되기까지는 모세는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 무슨 여러분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양을 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우연히 호렙산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렙산에 갔더니 한 나무에 그렇게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호렙산에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호렙산을 우연히 갔느냐?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우연히 간 것 같아도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호렙산에 간다고 해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연인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요,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25년이 돼도요,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연인 것 같아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것을 섬세하게 인도하시고요.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저에게는 채워주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여러분 내 기도에 어떤 응답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기준에 맞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않았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한 해를 사는 동안 넘치도록 부어주시지는 않았어도요.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여러분. 예,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의 노력 이상의 뭔가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공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생각할 때 내가 노력하지 않고요. 뭔가 잘 되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불공평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뭔가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우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30장을 보면은요. 아굴의 잠언이 나와요. 아굴의 잠언. 이 말씀은요. 기도의 샘플이에요. 예,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오며 이렇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가 아니라 아주 크게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글의 잠언서에서는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다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그럭저럭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이유가 다음에 나와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은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은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아니면 플러스 알파, 예, 알파가 되던가 아니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 30장 8절에 나오는 이 기도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인생이 거짓되지 않고요. 예, 거짓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 내가 부자가 되고요. 또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짓되게 살지 않게 되었다.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고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늘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원망 불평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요 감사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감격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이유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고아예요. 고아.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가 제일 불쌍해요. 왜지 아십니까? 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있게 될 때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혼자 노력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한테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아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내 힘으로만 살아야만 됐어요.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됐고요.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겨야 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 늘 사탄에게 시달리고 매를 맞고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탄의 소굴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빼내주시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씻겨주셨고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를 씻어주셨고 또 배불리 먹여주셨고 옷도 입혀주셨고 새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면은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 다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뭘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인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근심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를 돌보시고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이렇게 연말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다고 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돈이 많아도 병원에 누워서 여러분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또 걷고 뛰는 것 또한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 노력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도우시고요,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순간을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한 해를 열어가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지혜도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고백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입니다. 은혜 찬송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은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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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아니로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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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나 삶에 당연한 것 아니라 없었던 것은